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행위를 중지시키십니다.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판매와 중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제사 시스템의 종결, 다른 말로 제사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이시고 영단번, 딱 오직 한 번에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시고 행동마저 거칠게 하십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좌판을 그냥 엎어버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가장 극악한 형태로 집약된 사건이 최고로 거룩한 마음과 헌신이 표현되어야 할 곳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분노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견주어서 옛 이스라엘이 종결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고 있음을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처럼 반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모든 사고 파는 자들, 즉 장사꾼들뿐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순례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한 것은 큰 사업으로 변질된 희생 제사 시스템 전체였고 특히 상업적 활동을 허락한 성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자들 위에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희생 제사가 더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성전 종결 사건, 성전을 마치는 종결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도 예수께서 구약 성전이 가지는 기능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과 마지막 대위임의 장면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종결 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며 구약 성경을 이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가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요점은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순전히 예배의 장소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같이 모니터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예배자들이, 제사장이겠죠.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다시 지을 일이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삶이 예배인 교회. 멋지지 않아요? 나의 삶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24시간이 예배인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유선적인 예배를 비난하며 더럽혀진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다가오는 성전 파괴를 예언한 예수님에게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외면당하는 자를 고치시고 용납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에는 맹인과 조는 자들, 한마디로 장애를 입은 자들이죠. 그들도 용납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가운데 이 사건은 성전 안에서 행하신 유일한 치유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침을 받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이 금지한 맹인과 전원자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구절에 보면 구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외침을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언급에 대한 성취로 그 영적인 진리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입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세상에 가요도 좋고 감동 주는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찬양이 우리 입술에 열매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송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쥐나 나이보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주 앞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옛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형식적인 제도로 만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자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돈 없는 자들에게는 베풀 자비가 없는 그냥 돌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어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른들은 또 몰라보는데 어린아이들이 먼저 참 성전을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막지 않으시고 용납하고 치유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집 성전입니다. 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민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주님 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더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가 성전 노릇을 할 것입니다. 셋째, 특권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됩니다. 시들어버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운명은 곧 무너질 성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의식만, 제사만 무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튼실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실패를 묘사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미지는 이미 구약에서 미가서 7장 1절과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 열매는 유월절 기간에 익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마가복음도 보십니다.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열매라도 기대해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나무는요, 이 시기에도 첫 잎과 함께 이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경건이 없는 모양만 있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또 나무의 즉각적인 파멸은 예수님의 성전 시에 나타난 메시아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성전에 가서 그렇게 막 상을 엎고 화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메마른 예배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은 흡사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성전 파괴를 위한 기회가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심판하시며 성전보다 더 큰 자신 안에서 성전의 참된 의도가 실현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나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우리 집에서도 고구마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하기까지 고구마 줄기와 잎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튼실한 고구마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영 아니고 그냥 고구마 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값 대신에 이제는 사 먹자고 하였습니다. 수고가 헛될 때 농부는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보고도 보화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헛된 우상과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미하는 아이들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마땅히 찬미를 받으셔야 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권력과 돈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다시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셨듯이 이 성전을 통한 모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기로 하십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찬미하지 않고 침묵하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주셨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 노릇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감람산, 올리브산 혹은
성전 언덕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결코 없으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제자들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상실하면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중요하죠.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즉시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반응한다면 성전이 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크게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지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평생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간경화 말기가 되어 생명이 이태할 때 금요 기도회에 가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 제목에 따라 저는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30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30년을 외치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무조건 30년을 외쳤습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쳤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내내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으셨으니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사는 동안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전번처럼 계속해서 30년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적구나 하지 않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우리 한번 같이 외칠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가족의 헌신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을 사실 줄 믿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의 규모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믿음으로 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실 일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기도의 특권, 찬미의 특권을 버리고 돈과 권력을 좇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제사를 종결 지으시고 어린아이와 장애인들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며 주의 이름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교제로, 기도의 은혜와 특권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쁠수록 기도한다 하는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만민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복된 초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